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나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또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이 시간 잠잠히 기도로 먼저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주께 찬송해. 주께 형제들만. 형제들만. 주께 찬송해. 자매들만. 자매들만.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건반으로. 주께 찬송해. 주면서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께
부족함 없으리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잃지 않고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마음 붙잡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시간 함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쁘고 때로는 지치지만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여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세요. 우리 청년부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 시간 말씀 들으신 유진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과 찬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또 처음 보는 얼굴도 중간중간에 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기 은서 친구도 반가워요. 이름이 은진이랍니다. 은진. 우리 영광이죠. 네, 저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벌써 3월이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대학생들의 길고 긴 방학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또다시 사투를 시작해야 하는 새 학기가 다가왔죠. 사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매주가 새 학기입니다. 매주 월요일이 개학일이죠. 정말 피곤하고 고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루하루 나름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멈춰 있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고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쌓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름의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또 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정말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올바른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계획이 우리의 모든 시도와 모든 도전들이 반드시 성공이라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획대로 생각대로 노력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시도하고 도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성공하고 다 좋은 결과만 있으면 얼마나 만족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 우리의 모든 도전과 시도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쌓아 올려 보려는 그 일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 모든 노력과 열심들이 헛수고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은 정말 야심차게 열심을 다해 준비했던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처참한 실패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계획대로 되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성공의 현장만 생각하고 싶죠.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듣고 싶은 메시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너희가 계획하는 대로 다 될 거다. 너희의 노력, 너희의 시도와 도전들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 반드시 성공하게 될 거다. 바로 이런 위로와 축복, 격려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던, 오늘 철저하게 실패해버렸던 바벨탑 건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은진 자매가 한번 읽어봅시다. 네, 자, 온 땅을 휩쓸었던 홍수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거주 인구가 자꾸 늘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거처를 넓히기 위해서 동방으로 옮겨 신할 평지라는 곳에 거류하게 됩니다. 자, 거기서 사람들은 한 가지 계획을 세우죠. 그 계획은 바로 바벨탑 건설 계획입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홍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으로 그런 홍수와 같은 대재앙을 막아낼 아주 튼튼한 성과 탑을 쌓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바벨탑 건설 공사를 착수하게 된 거죠. 그들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늘 끝까지 닿을 만한 높은 탑을 세우겠다는 그런 꿈과 포부를 가지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탑을 쌓고 또 쌓아 올립니다.
자, 언뜻 보기에 그들이 생각한 이 바벨탑 건설 계획은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계획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이 열심을 쏟은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벨탑 건설 계획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계획은 실패를 맛보게 되죠. 우리 보면 7절과 8절 말씀, 우리 경호가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대로 열심을 다해 바벨탑을 쌓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실패하도록 만드시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온 땅으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계획했던 그 바벨탑 건설 공사를 실패하게 만드신 걸까요? 성읍과 탑을 쌓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그분은 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요? 그들의 계획은 아주 근사했습니다. 그럴듯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바벨탑 계획은 철저하게 실패했죠. 하나님은 그들이 쌓아 올리려는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대로 계획한 대로 되지 않도록 그것들을 막으신 거죠.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기에 그들은 이토록 철저한 실패를 맛보게 된 걸까요? 자, 사실 그들이 계획한 바벨탑 건설 공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계획은 반드시 실패해야만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아야만 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는 바벨탑 건설 공사 계획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창진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자, 본문 3절에 나타난 이 바벨탑 건설 공사 이 과정을 보면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건물을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돌 대신에 벽돌을 만들었고 그 벽돌 사이를 진흙 대신에 역청을 발라서 쌓는 놀라운 건축 기술을 동원하죠. 또 서로 의논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계획을 세우고 공사를 진행해 갑니다. 기술력 그리고 협동심을 발휘하는 그들의 공사 방법을 보면 전혀 흠잡을 것이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간과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분명 그들은 바벨탑 건설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하고 좋은 재료, 좋은 기술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성읍과 탑을 쌓았더라. 자, 이 당연히 있어야 할 구절이 그들의 삶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바벨탑을 쌓기 전에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물었어야 했습니다. 계획하기 전에, 무언가 시도하기 전에, 열심을 다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바벨탑 건설 계획을 준비하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탑을 쌓아 올리고 또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계획한 대로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고 있죠. 그러나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되어서도 안 되죠. 그들이 세운 바벨탑 건설 계획은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정은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이죠.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해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온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이 뭡니까? 곧 온 땅으로, 온 땅 곳곳으로 흩어지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인간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하죠. 그들은 지금 흩어지라라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거죠. 바벨탑을 쌓는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계획이고 방향이었습니다. 그들이 기울인 수고와 노력은 하나님이 전혀 원하시지 않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계획한 바벨탑 건설 공사는 계획대로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실패해야만 하는 계획이었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준비 없이 계획 없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낭비해서도 안 되죠.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열심히 무언가를 쌓아가고자 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내가 세운 계획이, 내 열심이, 내 시도와 도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시도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지지해 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려는 길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함께 하실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이 일에 분명 주님은 동행해 주실 거다.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며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내가 계획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일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그 일을 지지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막으시고 실패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바벨탑을 건설하는 그 일에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바벨탑을 건설하도록 도와주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벨탑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죠.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바벨탑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도우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주체이고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져야 합당합니다. 그래야 바르고 그래야 옳은 거죠. 내 멋대로, 내 판단대로 계획하고 그렇게 다 시도해놓고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일은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실패해야만 하고 반드시 망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벨탑 건설 공사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사를 중단시키시고 더 이상 그들이 탑을 쌓지 못하도록 막으시죠. 하지만 바벨탑 건설 계획의 더 큰 문제는 그 탑을 쌓아 올리려 하는 그 사람들의 목적에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는 계획과 열심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바벨탑을 쌓고자 노력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었죠. 목적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바벨탑 건설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본문의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은 배제하고 자기 자신을 위한 바벨탑만 쌓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 했습니다.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던 그 아담처럼 그들은 지금 추악한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그 자신들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부정하는 심각한 죄악이었던 겁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인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즉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온 지면이 다 쓸려갔지만 여전히 죄는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열심, 그런 계획들만 세워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계획성 있게 열심히 산다고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계획, 자기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열심은 오히려 중단되어야 할 계획이고 중단되어야 할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과 같습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죠. 목적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행하는 지금의 모든 열심들, 계획, 노력,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행위가 되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름 뭔가 쌓아 올리며 살고 있었는데 내 삶에 온통 바벨탑만 가득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나를 위한, 오로지 내 만족을 위한, 오로지 내 안위를 위한 계획과 시도들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계획과 시도들은 반드시 실패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가 세워놓은 인생의 모든 계획들, 무엇에 근거한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계획이 맞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직장일에 최선을 다하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일들을 과연 무엇 때문에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면, 나 자신만을 위함이었다면 그 모든 열심의 결과물은 철저하게 실패해야 할, 무너져야 할 바벨탑일 뿐입니다. 내 인생의 성공과 성취의 바벨탑들이 아무리 높게 쌓여져 간다고 하더라도 기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 바벨탑을 보고 성공했다 부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실패고 저주일 뿐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멈춰야 하는 거죠.
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모든 노력과 열심들은 중단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바벨탑 건설 계획들은 반드시 다 실패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의 모든 계획들은 실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한 모든 계획들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바벨탑들은 반드시 무너져야만 합니다. 실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심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쌓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쌓아 올려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벨탑 무너뜨리기, 그 위에 하나님을 위한 것들만 쌓아 올리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누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나의 뜻과 욕심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을 끊임없이 세워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꾸만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본성은 끊임없이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계획하고 시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 망할 것 같습니까? 실패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그 인생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창세기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11장에서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키신 하나님은 12장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모형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절 2절 우리 찾은 청년을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계획이 있었겠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떠나라,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갔습니다. 자신의 계획은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시도합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은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의 인생을 그분이 친히 높여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분명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그 길이 오히려 그의 삶을 더 복되게 만들어 준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것, 이름을 높이는 것, 익숙한 말 아닙니까? 어디서 나왔죠? 바로 바벨탑을 쌓아 올리려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일입니다. 내 이름 한번 높여보겠다고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 스스로 높아지려고 아등바등 바벨탑을 쌓아 올린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계획은 내려놓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쫓았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신의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삶, 내가 시도하는 족족 성공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복된 삶이라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뤄낸 결과가 바벨탑이라면 그것은 결코 복된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복된 삶입니까? 우리의 삶에 나의 뜻과 계획은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만을 위해 달려가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삶이죠.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계획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순종으로 채워 넣는 삶,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진해 가는 삶, 주님은 그 삶에 아브라함이 누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손해보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잘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삶이 가장 형통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역설의 진리를 기억하고 이 진리를 하루하루 늘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의 계획들은, 나의 바벨탑들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 참된 복과 형통이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계획들, 모든 열심들이 철저하게 실패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바벨탑만 쌓아가는 그 모든 열심들은 중단되고 세워진 모든 바벨탑들은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계획들만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축복들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벨탑은 철저하게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시도들, 계획들, 열심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가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2절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 나의 의, 내 이름을 높이기만을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바벨 탑들은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들, 열심들, 시도들이 쌓아 올라져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바벨탑만 가득하게 쌓아놓고 성공했다 자부하지 마십시오. 그 인생은 저주입니다. 그 바벨탑들은 무너져야 할, 실패해야 할 것들일 뿐입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달려왔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게 되는 것.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랬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름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나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쌓아 올린 그 탑이 바벨탑이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바벨탑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쌓여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더 이상 바벨탑 쌓기에 급급하지 않길 원합니다. 내 삶에 지어진 바벨탑들은 다 실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삶이 다시 주를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삶의 시도, 내 삶의 계획들, 내 삶의 열심을 쏟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주의 청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쌓아 올렸던 그 열심들, 계획들, 시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바벨탑들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토록 열심히 쌓아 올렸는데, 최선을 다해 살아오며 하나님 쌓아 올리고 끌어올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바벨탑일 뿐이라면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그 바벨탑 계획을 지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시도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들 당장에 중단해야 할 것들일 뿐입니다.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춰있지 않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까먹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 끊임없이 쓸데없는 바벨탑만 쌓아가고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그러한 헛되고 무의미한 열심들은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발버둥, 하나님 그 거룩한 열심들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가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내 인생의 그 제일의 목적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정진해가는 삶,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내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쌓아올린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쌓아올린 자들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순종으로 살아갔던, 그저 하루하루 하나님 영광 기억하며 그 하루를 소진해갔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주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그 삶을 주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삶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바벨탑 쌓기는 멈추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쌓여져 가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우리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은진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좀 더 집중적으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오늘부터는 우리 기도 해당자들은 좀 앞으로 나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은진자매 앞으로 나오시고 의자를 하나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은진자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 은진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다 하는 마음의 감동이 오는 청년들은 앞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은진자매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깨뜨려 버릴 수 있도록, 은퇴 후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부모님의 건강과 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해주고 싶은 청년들은 앞으로 나와서 우리 간절히 우리 은진자매를 위해서 한동안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은진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우리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은진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진자매의 삶에 주님 외에는 더 사랑하는 것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더 사랑하는 우리 은진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또 삶 가운데 쌓아 올려져 있었던 모든 하나님 주님을 방해하는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며 오로지 주를 더 사랑하며 오로지 주님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은진자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진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루하루 모든 삶의 순간마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모를 위하여 기도 제목을 던집니다. 하나님, 은퇴 후에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삶을 꾸려나가야 하는지 고민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은진자매의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온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은 앞으로의 삶도 주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을 계획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항상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삶에 주님 부어주시는 형통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형통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은진자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일이 나누지 못한 기도 제목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아픔들, 고민들, 염려들 우리 주님은 다 아시오니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는 세밀하신 하나님, 우리 은진자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붙들어 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인도하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진자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 은진자매를 응원하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은진자매를 축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주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마르지 않는 축복과 은혜로 우리 은진자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바벨탑들은 무너지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열심들,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계획들, 시도들 철저하게 실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 소진해가는 주의 청년다운 삶,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어주시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 안에 주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나를 위하여 헛되이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뜻하고 계획하시는 그 일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소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바벨탑은 무너뜨리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세워가기 위한 계획들, 열심들, 시도들이 시작되고자,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이들이 살아갈 삶의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성심 총무님이 뭘 또 막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좀 도와주세요. 저 칠판 좀 가져오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반입니다. 10분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합시다. 새 친구가 있어요. 두 분인데 한석우 형제님, 김은진 자매님, 혹시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4살 은서 친구 김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29살 한석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송 부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기도 있겠습니다. 네, 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소감 한마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죠? 네. 오늘 왔는데 어땠는지 한번 짧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따뜻한 곳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부 공동체는 좋고 따뜻한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네요. 뭐 바라는 게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게 또 귀한 청년들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함께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유익들을 함께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했던 그 시간들, 그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들, 또 느꼈던 것들, 또 간직하면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두 청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 다음 등반하는 친구 있는데요. 차유진 자매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기소개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자기소개랑 소감 같이 부탁드릴게요. 저는 26살 차유진입니다. 다들 너무 잘 챙겨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축복송.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기도 모임이 매주 수요일 8시 반 이 장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세요. 3월 5째 주일은 짜바데이입니다. 모두 오실 거죠? 네. 다음, 오늘 예배 후 조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 파티가 있는데요. 생일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김하늘, 이민석, 김은진. 김하늘 나오세요. 네, 3월 생일. 아 진짜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생일 축하 노래 부를게요. 하나 둘 셋. 자, 전주부터 주세요. 전주부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김진이 민석이 생일 축하합니다. 저희 생일 선물 대신 여기 생일자 친구들한테 맞아. 죄송해요. 진욱이가 와서 그럴까요? 저희 생일 대신 선물 대신 이렇게 남자분들은 이민석, 김하늘, 민진우 여기 형제님들에게 생일 축하 카톡 보내주시면 되고, 자매님들은 김은진 하고 김은진 언니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이랑 생일 축하 메시지 지금부터 30초 드릴게요. 보내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30초 안에 3명을 다 보내셔야 됩니다. 이거 들어가자. 5초 남았습니다. 5, 4, 2, 1. 여기까지. 남은 거는 끝나고 보내주세요. 들어가 주세요. 그만 보내고 저 봐주세요. 다음. 오늘 1인 1섬김 이제 다음 주자로 바뀌는데요. 혹시 그 역할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한 달 동안 1시까지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역할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역할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목사님 전담 비서는 목사님 물 마시기 좋게 미리 전달하기, 그 다음에 예배 자료 배부하기, 5일남은 5분 전에 저기 사람들이 많죠, 일어나게 하고 테이블 위 남은 물건 좀 정리하기. 그 다음 피카츄는 전기 담당이에요. 시작 5분 전에 불 끄고, 대표 기도 후에 불 켜고, 결단 찬양할 때 끄고, 기도회 후에 불 켜주시면 됩니다. 저기 소경호 자리에 앉아서 한 달 동안 진행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체험에는 예배실 의자 정리하기, 그 다음 엄마는 냉장고 관리하기, 물 오픈 일자 매직으로 체크하기, 마지막 바람둥이는 환기하기. 여기 쪽문 오픈하고 예배 시작하면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1인 1섬김 담당자들은 1시까지 꼭 오시고, 엄마 당첨되신 분들은 단톡방 한번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번 달에 섬겨주실 분들은 박정은, 우경아, 최선희, 차유진, 김진우, 이민석, 조은덕 앞으로 나와주세요.
엄마가 리더입니다. 이쪽에 서주세요. 네. 자, 우경아는 이번 달에 어떤 걸로 섬겨줄지 하나 뽑아주세요. 뜯어주세요. 체어맨 박수. 체어맨은 뭐랬죠? 네, 맞습니다. 다음. 예. 바람 바람둥이 걸렸습니다. 다음. 피카츄 전기 담당해 주실 박정훈입니다. 다음. 오일남은 이민석 형제님이 해주실 겁니다. 다음. 비서. 목사님 비서는 뭐랬죠? 그쵸? 물 꼭 전달해야 됩니다. 다음. 엄마 당첨. 엄마는 뭐랬죠? 하고 물 오픈 일자 정리하게. 엄마가 여기 친구들 단톡방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선이가 오늘 없어서 선이가 나머지 한 명 체어맨입니다. 다 같이 서서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하나 둘 셋 잘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 끝났습니다. 저희 마침송 부를 건데요. 이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조금 높아가지고 다 같이 크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어날까요? 자, 가사 다들 아시죠?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심한도 나를 멈출 수 없는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내 힘을 주시니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심한도 나를 멈출 수 없는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